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고 땀 흘리시는 모든 일터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영광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복된 자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교회에서는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모든 기도의 아주 정점이 되는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거대한 산업도 세상의 첨단 기술들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왕들, 로마의 황제들, 고대 유럽의 무시무시했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얻고 가지고 싶어야 하는 힘과 권력은 이렇게 물과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망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방향을 좀 돌려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곳이 다른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성적을 매겨 보면 참 지극히 나쁜 점수 혹은 낙제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저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등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천국에 대한 생각과 욕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생각과 관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수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방학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책 10권을 사다놓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미국은 예전부터 했지만 한국도 교수 평가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매 학기마다 이 교수님들에 대한 그 평가가 순서대로 발표되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마음을 먹고 공부하기로 책을 읽는데 좀처럼 책을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공부했고 좋은 대학 가서는 학점을 잘 따서 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고 또 유학 중에는 박사학위를 따서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쉽지 않은 목표들을 다 이루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실력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꿈과 목적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인 지금 그는 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더 이상 공부를 방해하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더 열심히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가, 계속 스스로 깊이 되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은 내 이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론이 오니까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다시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왜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짚어놓고 그 다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끝까지 그리고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답할 수 있지만, 그중 한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법 다 똑똑한 것 같고 좀 유능한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과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질병 앞에서도 무너지고, 갑자기 닥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깊은 좌절과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암울한 상황들이 최후가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최후의 결제 도장을 가지신 나라가, 참된 다스림이, 참된 권세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권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결제 도장을 찍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이 답답하고 오늘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어두움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도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의 신실한 능력을 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동독과 서독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동독에 살던 디트리트 오펠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친구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빨리 서독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것이 너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너의 신앙적인 자유를 위하여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이곳에 이 동독 지역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한 편지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낸다. 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 나의 시간은 냉전 시대이다. 나는 동베를린에서 산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내가 이곳에 살기 위하여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길은 위험이 덜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두 번째 선택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의 색깔을, 내 신앙을 당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어느 날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디트리트 오펠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상 속에 있는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그 상상력마저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떤 상황에 또 굴하지 않고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공산주의 사회인 동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모든 자리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우리 모두를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욕심은 좀 접어두고 모든 영광과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또 이민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전에 없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큰 대형교회를 물려주기로 하신 어느 목사님은 그 세습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수고했는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회하는 동안 평생 휴가도 가본 일이 없이 교회에만 충성을 하였다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헌신 때문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준 것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휴가도 가지 않고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휴가 가시고 교회는 세습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휴가는 꼭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몇몇 목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무수히 많은 교회 안에서 온통 자기 자리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긴장과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이 순수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회하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도 그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삼지 않고 기회로 삼지 않고 기득권으로 삼지 않고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돌려보내고 자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영광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린빌 한인연합감리 교회에 그러한 겸손한 일꾼들이 많아질 때 저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가 제게는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으로 제 평생의 그 신앙과 삶의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제게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부흥의 그 열매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그 승리와 성공과 영광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겠지만 오늘의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기도만큼은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모든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임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목적은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공과 번영의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서비스맨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우를 범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헌금 가장 많이 하니까, 내가 가장 오래도록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서로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실 때마다 이 마지막 기도문 꼭 생각하시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로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겸손하고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